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여전히 날씨는 비가 오고 습하고 덥고 약간 짜증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지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좀 취약하기 때문에 밖에만 나가면 너무 덥고 여전히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좀 덥고 좀 그렇긴 해도 좀 더 힘을 내고 그렇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이미 본 사람도 있고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 힘내시고 여러분 이 기간 잘 이겨내시고 하루속히 여러분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살펴보시면서 우리 짧게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모자라는 것이라는 그런 이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 들립시스라고 하는 그 용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을 표현할 때는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을 말할 때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립시스가 아닌 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주님의 고난이 불충분하기에 충분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모자라는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이 채우고 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다 이 들립시스가 아닌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이방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 당하는 사도 바울의 고통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본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괴로움, 아픔, 냉대 등등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것을 자신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고난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또 찾아보고자 하는데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9장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 신자가 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회심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우리는 이 구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회심하기 전 바울은 그냥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들을 가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아프고 좌절하는 경험을 할 때 주님께서는 신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울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중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로움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의 실현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이라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자신의 연합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 나의 괴로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동행하고 하는 것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정말 우리 인생의 90% 이상이 괴로움이고 역경이고 고난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각각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한 가지로 통일성 있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쓸쓸하다고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외톨이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내가 고독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런 어려움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그런 외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받았던 그 어려움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표면적으로는 혼자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혼자 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정말 고독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사실 돌아보면 또 앞으로의 인생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좀 어렵고 좌절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